반갑습니다. 여름이 온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서 여름을 느끼시나요? 어떤 때 여름이 왔구나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땀에서 느낍니다. 네, 여러분도 저의 땀에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만 할 겁니다. 여름 동안 사람이 저렇게까지 땀을 흘리고도 서 있을 수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요,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에 이상은 없으니까 그냥 땀이 좀 많은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해서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수련회. 비록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조금 제대로 된 수련회를 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2청년부도 그렇고요, 1청년부도 여름에 수련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름엔 수련회가 있지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시간을 넉넉하게 비워두셔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6절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인가 살게 될 것인가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요, 그로 인해 빌립보 교회는 혼란에 빠져 있고요. 그런 와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더 큰 처벌이 내려지게 하려고, 혹은 자신이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역자임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더 소란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혹여라도 자신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보다 그로 인해 복음이 더 전파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 바울 자신은 기뻐할 것이며 죽음조차도 유익하게 여긴다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중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처럼 자신의 생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랑했던 그 바울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졌고요,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만큼이나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유익하다며 은근히 그것을 바라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였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 23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렇게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임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요, 바울은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긴 했지만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 지금의 이 불완전한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면 지금보다 더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그러면 바울은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말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자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나쁘지도 않고, 아니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아직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만큼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역시 생사를 뛰어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바울은 지금 자기 상황에 대해 둘 사이에 끼어있다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둘 사이에 끼어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언제 자신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즉 언제 죽음 쪽으로 건너가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말은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한데요, 앞서 나눈 것처럼 바울은요,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더 유익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이익, 이윤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바울 자신에게는 죽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4절 말씀에 유익하리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유익보다는 필요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의미라 할 수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이라면 삶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바울은 그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상태, 즉 둘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요,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25절과 26절의 말씀처럼요, 그렇게 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지체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길이고요,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풍성하게 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인데요, 아직 자신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해야 할 사역이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 그 사역을 계속하고 그로 인한 열매들, 빌립보 교회의 성장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열매들을 맺는 일이 필요하기에 사도 바울 자신은 아직 살아야 한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자신이 살아서 더 많은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바울 자신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민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그중 바울이 하고 싶은 일은 뭐라고요? 죽는 것이죠. 왜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이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은 뭘까요? 사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서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성장시키고 기쁘게 하는 길이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할 만큼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고백했던 바울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너무도 간절히 원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그렇기에 자신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자신의 유익, 자신의 바램을 생각하기보다 교회의 유익, 교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삶과 죽음, 그 어느 쪽에 자신이 처한다 해도 그로 인해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이롭고 유익한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위해서 더 필요한지, 어느 쪽이 교회에 더 유익한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울의 기준이었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은 꼭 살아남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것이라 했던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살아도 교회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교회를 위해 죽을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비춰보았으면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신일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다고,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중에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더 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자인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분들도 있고요, 뒤에서 눈물 흘려가며 교회와 지체를 품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많은 분들도 계시니까요. 저는요, 참 부족한 부분도 많고 부끄러운 부분도 많은 지금의 이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이나마라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요, 바로 그렇게 교회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심이 다음 세대에도 잘 이어져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평안과 만족,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의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의 전부인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혹은요, 교회도 잘 나오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섬기고, 그러다 좀 힘들면, 마음 안 맞는 일 생기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고 해도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랑 잘 통하는 사람, 나와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사귐의 필요는 느끼지 못하는 모습. 그렇게 교회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고 자신의 만족, 기쁨만을 쫓는 삶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만드시는 것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한 집에 혼자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자기만을 중심에 놓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아담이 혼자 살지 않도록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혼자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르며 이 안에서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서로도 가까워져야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교회 역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적당히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이 교회에 걸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어쩌다 보니 부모님 때문에 나오게 된 그런 곳이 아니라, 딱히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서 그냥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곳임을 기억해야 하고요, 여러분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안에 모든 지체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서 세워주신 귀한 지체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하나로 부르신 이 지체들이 이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어가는 것, 그건 역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바로 알고 그 안에 있는 서로의 가치를 바로 알게 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곳을요, 친한 사람 만나러 나오는 곳으로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려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요,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 이곳에서 다른 지체들을 콕 찍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할 것이고요, 이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을지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필요하다면 그 일을 위해 지금 나의 모든 것, 나의 시간, 내가 가진 것, 나의 생명까지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되 목숨을 걸기까지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만난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사랑하고 그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나눈 이야기를 함께 정리하려 하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 출신으로 글도 잘 쓰고 연설에도 재능이 있는 지도력을 갖춘 학생이어서 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때 당장 교수 자리를 제안받을 정도였던 짐 엘리엇. 그랬던 짐 엘리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에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아콰족이라는 원주민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요, 안타깝게도 짐 엘리엇 일행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고 말죠. 사실 아콰족은요, 전체 인원이 채 6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부족에 불과했는데요, 그 적은 숫자의 부족 중 단 한 명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미국의 타임지가요, 이 일을 보도하면서 그 기사의 타이틀을 What a waste! 이게 웬 낭비인가? 라고 내보냈는데요, 엘리엇을 포함해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멀리 남미까지 가서 이토록 허망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라며 안타까워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짐 엘리엇에 대해 우리는 그가 일기장에 남긴 한 줄의 글을 통해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번역이 많지만 그 어떤 번역도 원문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부담스럽지만 제가 원어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제 발음은 좀 별로더라도 감안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저는요, 이 말의 번역 역시 그대로 직역했을 때가 가장 좋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직역한 것을 읽어드리면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키지 못할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키지 못할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것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고요. 이 말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과 교회를 향한 생사를 뛰어넘는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거는 것은요, 세상의 눈으로는 그저 낭비이고 어리석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잠시뿐인 이 세상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은 삶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임을 일찍이 깨달았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그 나라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주고 빌립보 교회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로, 교회에게로 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생사를 뛰어넘는 사랑, 그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넘어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사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뿐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삶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삶이자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슴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품고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